오늘 아침에는 율법을 주신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의 2세대들을 모아놓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하여서 다시 회고해 보면서 설교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언약의 말씀, 그런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의 2세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율법의 이야기를 다시 행함으로, 다시 말씀함으로 그들이 2세대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 또 더불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지켜 행하여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걸 가르쳐줘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주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 말씀 주셨다 가르쳐 주시고요,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뿐 아니라 돌판에다가 딱 써서 왜 그러셨겠습니까? 지워지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기록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딱 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1세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죄가 있고 그들에게 허물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의 한계를 지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한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책망받은 것은 자신들은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덤 안에는 모든 것이 썩고 모든 지금 구데기가 버글버글하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냄새나고 있는데, 무덤 밖에는 돌 갖다 막아놓고 회로 가지고 칠해서 딱 막아보니까,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받는 분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그러니까 누구도 의로운 채 하지 말고 누구도 거룩한 채 하지 말고 누구도 척하지 마라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막 시커먼 가운을 딱 입고 무슨 줄 3개 딱 긋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특별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나는 내가 볼 때는 내가 괜찮은 것 같지만은 내가 나한테는 좋은 점수를 주지만 남들이 볼 때는 나한테 혹한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이런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덕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럴 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귀한 자세가 되어지겠습니다. 백성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모세에게 27절입니다.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모세에게 당신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면 우리가 다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소중하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는 소리를 들은 적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이 다 옳다. 28절에는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30절에 백성들은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그걸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길게 장수하고 너희가 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삼중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떡반죽 그릇도 다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행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진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그것을
조금 누리다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리겠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그죠? 집 다 짓고 난 뒤에 막 고마 명이 다하여서 죽어버리면 그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한 그런 노릇입니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73세에 하나님 나라 가셔버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래 집을 좋게 지으면 뭐 하는가? 집 지은 지 한 3년쯤이나 좀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집을 그냥 3층짜리 집을 잘 지었습니다. 잘 지어서 1층에 세 주고 2층에 또 4칸 넣어서 또 세 주고 그러니까 뭐 세만 해도 두둑히 받습니다. 3층에 대골 같은 집에서 삽니다. 얼마나 그냥 쁘쩍쁘쩍하게 잘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나머지, 만하님만 그 넓은 집에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부인 권사님이 그냥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뭐 나 혼자 여기 살면 뭐하냐 그런 이야기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장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고 하는 것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그죠? 어제 우리 박교수 장로님 80년에 갔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상에 모든 것이 다 풍요롭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전골 맛있는 전골 그냥 그거 먹고 임시연 집사님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80년에 다 가봐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이래 잘 먹긴 처음이라고 그 말씀 하시는데 그게 어제 전골이 그래 입맛에 맞으셨던가 봐요. 그래 잡숫고 좋아하시고 저도 보니까 막 과일도 넉넉하고 떡도 넉넉하고 뭐 케이크도 넉넉하고 그냥 남아서 수북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을 어제 계속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풍요롭게 되어졌습니까? 은혜로 풍요롭게 되어졌죠. 그죠? 아프리카에는 보니까 지금도 그냥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반찬 놓지도 못하고 그냥 그 밀가루 같은 거 얄궂은 거 그거 비벼가지고 쪄가지고 그것도 그냥 얼마나 맛있게 먹고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 이렇게 풍요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풍요하면 뭐합니까? 막 방금 죽어버리면 그걸 누가 누리겠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복을, 이 하나님의 풍요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하라라는 거, 하나님을 대하여 하라라는 거 하고 세상에 대하여 하지 말라라는 거 하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이 풍요를, 이 은혜를,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추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게 너무너무 귀한 그런 부분입니다. 참 감사한 게요, 그래도 교회 카톡방에 하루에 보면 우리 교인 중에 한 9명이 꼭 그렇게 말씀을 들으십니다. 일상 가운데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몇 명이 들었다라는 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우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분들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직장 가고 몸이 힘들어서 못 나오고 그렇게 새벽에 와서 자리를 채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생명이 길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며 말씀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과 은혜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늘 보는 그런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